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7 집사 가운데 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가, 오늘 그 비밀이 오늘 숨겨져 있죠.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오늘 이 네시 종이 오늘 필립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그 의사 누가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요, 좀 그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눈을 가졌는데 오늘 그 누가가 가장 영적인 일을 기록하였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역사했느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빌립에게 네시를 만나야 될 그것을 말하고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립은 물론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심이 좀 있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온종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진짜 이 전도자들은요, 그것을 항상 진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어디에 속했냐? 육에 속했어요. 그래서 뭐를 잘 못 보냐면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잘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냐라면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내 인생에 물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만큼의 신뢰가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영접하고 들어오셨는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뭐를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육에 속하였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기에서 속하지 말고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영에 속한. 물론 표현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이 사람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한계가 늘 있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빨리 한 가지를 바꿨어요. 내가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요 한 가지 차이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주인 돼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를 진짜 봤으면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꾸 주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주님을 자꾸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기준도 뭐냐? 나의 기준에 맞으면 내 응답이라. 근데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응답도 아니야. 보는 눈도 내 중심의 것을 봐서 저게 문제다. 그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주님을 모셔드렸는데도 내 수준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응답의 수준도 요거.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 신앙이 맨 처음에 했으니까 어린아이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먹을 것도 아주 얇게 죽 같은 거 이거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것만 응답인 줄 알고, 물론 이 시간표가 누구에게는 다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한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수준으로 믿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야만 계속 머물러 있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문제 올 때마다 항상 여기에 걸려 있다.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돼요. 아, 내 신앙이 지금 잘하지 않는구나.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속에 묶여 있구나.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언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냐면요, 이럴 때가 있죠. 항상 기복이 있어요. 막 이렇게 좀 그릇이 정말 커서 막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항상. 그리고 계속 갈등이 따라와. 왜? 내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갈등이 있어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시원하지. 그때는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신앙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수준에서 내가 지금 계속 있는 거구나.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뭐 하면 돼요? 이건 노력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인정해 보면 돼요. 이거 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거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니까. 그래야 뭐 하는 거면 그 다음에는 있잖아. 하나님이 뭐요? 씹을 것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줘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 왔다. 그 뒤에 해답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위기 왔다. 그 뒤에 기회 있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이 수준의 사람이에요. 빨리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 거거든. 누구에게 부어 주시느냐? 그렇죠? 이게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누구에게 부어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저는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지, 우리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응답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소리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예수님, 혹자는 누구라고요? 엘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예레미야 아니냐? 그죠? 혹자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 그냥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따라온다니까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지 않는다. 물론 구약의 유명한, 그렇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엘리야로 봤을까? 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봤을까?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봤을까? 그 사람들은 뭔 이유 때문에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다 보고도 여기에 갇혔을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게 더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고 하니까 뭐든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기준은 지금요, 구원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막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막 바꿔뺐으면 좋겠다. 그게 동기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갈급한 그것만 보인다. 예레미야다, 눈물이 선지자 아닙니까? 다 약한 사람을 알고 막 도와주고 구제하고. 예수님 물론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고기 하나만 딱 꽂힌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그래, 맞죠,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갇히는 거예요. 더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상이 정의로워야지. 그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정의로워야 되지. 정의라고 하는 곳이 영적인 구원보다 더 크게 내게 다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 갈급한 동기만을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라. 내 질병이 나오면 되지. 내 주님 잘 믿어가지고 내 문제 해결만 되면 되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응답이 그것밖에 안 되겠냐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 온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구원 안에는 다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못 보느냐? 요 동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수준이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갈급한 부분이 있어서 예수께 와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요 동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10년이 지나도 날 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에도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20년 돼도요, 포럼 나누면요, 한 번도 여기에서 안 벗어나요. 여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진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진짜를 결론을 딱 가졌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완성됐구나. 내 인생이 완성된 인생이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고, 완전한 천국의 보장을 배경하시고, 내 인생이 완성된 인생이구나. 더 이상 내 수준에 머물 이유가 없구나. 어느 날 이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수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완성입니다. 완성.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완성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누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신앙 고백한 제자들이요. 어느 날 이 명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진짜 깨달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얼토당토않게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똑같은 현장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요. 근데요,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하거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나의 수준을 넘어섰다라면 두 번째는 세상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예요.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그들은 약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니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전히 배경이 없어요.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지 그것도 없어요. 이게 세상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요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맞습니까? 근데 맞아요. 왜? 세상 수준으로 보면은 염려할 것 투성이고 아무 배경이 없는데 한 가지를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진짜 믿은 거예요. 영적 수준을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요. 여기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니까 내가 안 돼. 그래 어느 날 세상의 테두리에 나를 딱 가둡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나도 모르게 딱 가줍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 말은요. 가라라는 말이 이전에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받아야 될 영적 수준의 배경의 응답은 여기 갇히지 않아. 그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해가 돼요. 소유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수준을 넘어서 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희한하죠. 내 삶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3천 제자를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성경에 이미 증거가 드러났어요. 3천 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이 응답을 시작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그래 말이야.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70인 제자들이에요. 70인 제자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나를 넘어섰다라면 이 70인 제자는요,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뺐어요. 아니, 감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 아니, 저 사마리아는 전도 안 되는 곳이야. 아니, 이방인에게 누가 전도를 해? 유대인들의 수준은요, 절대로 그걸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 70인 제자는요, 이 수준을 깨본 거예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안전뱅이를 세워뺐어요. 종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 전가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를 바꿨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70인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당해야 될 70지역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름의 영적 살인관의 70인 제자다. 그거를 마음에 담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수준을 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3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수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 세상 수준을 뛰어넘어 봅니다. 귀신의 역사에서 망해서 그렇지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일부 메시지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 그렇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의 마음을 담은 자, 희어져 추수할 것을 보는 자, 하나님은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누구에게 요 응답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자, 다른 거 아니잖아요. 70인 제자가 뭘 하든 마음에요,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까? 다른 거 갈등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내가 하고 있는 거 올인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요거를 마음에 담고 차근차근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뭘 움직이시느냐? 주의 사자를 움직이십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인 실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게 더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의 사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드러나는 거거든. 오늘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완전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일어난 빌립과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될 갈급한 에디오피아 내시, 요 만남을 누가 인도했느냐? 주의 사자가 인도해 갑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 만남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내 주변에 사기꾼이 끌린다. 자꾸 만나는데 자꾸 사기꾼만 만난다.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기꾼에게 속을 수 있는 영적 상태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 길 가는데 자꾸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붙어요? 맞잖아요. 10사람이 가는데 다른 사람 아무 데도 안 가. 근데 꼭 찾아와가 나한테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가겠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 우리가 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요걸 마음에 담은 자에게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꼭 요거 인도받을 만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사사가 역사해서 인도하면요, 뭐가 열리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일부의 말씀처럼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연다라는 걸 가짜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뭐. 근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 넷이 만나기 이전에 빌립의 사역이 어디 사역이었습니까? 이 사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성교 사역이죠.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는 성, 예수님 이전에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왜? 이거는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땅이라. 혼혈이라, 혼혈.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갑니다. 왜? 이거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근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했어요. 두 번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빌립에게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의 갈급함을 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봤으니까 가는 거예요. 봤으니까. 야, 저기에 복음이 한 번도 안 정해져 있구나. 야, 저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본 자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만날 때요, 눈이 한 가지입니다. 딱 뭐 보느냐, 요거 한 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느냐? 저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배경이 좋든 돈이 많든 잘생겼든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는 전부 세상에 지나가는 배경이라 죽을 때 되면요 똑같아요. 병 걸리면 똑같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 못 넘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막 교수들 막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 그 한 부분이라, 한 부분. 근데 그 가정에 가면요,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왜 오직 예수일까? 진짜 딱 그 사람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면요, 답이 나와요.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요거를 중심에만 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인도해가는 방법이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쁘면 문제 진짜 바쁘면 탁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요, 증거가 딱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알고 내가 나를 봐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드러난 특징이 뭘까요? 시간이 지나시니까 빨리 해야 돼. 평안합니다. 평안해. 저는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가장 첫 번째 내게 평안이 와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잠시 잠깐의 어떤 뭡니까? 그냥 안정, 보호받는 그 정도지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초월하는. 감옥에 있어도 평안, 감옥에 안 있어도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건데, 이거는요,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조건이 필요가 없어.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평안해요. 건강해도 평안하고 건강 안 해도 평안해요. 바울의 특징, 감옥 안에 있어도 평안하고 감옥 밖에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다 바꿉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는데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니 맨날 문제에 걸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조건만 따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우리는요 매번 걸려서 넘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조건에 걸릴 수준이 아닙니다. 조건을 초월해 봅니다. 초월한다니까 무시한다라고 보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조건이 아닙니다.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답을 가졌어. 더 중요한 겁니다. 조건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획으로 본 거예요. 핍박 왔다. 괜찮아요. 도망가면서 복음 더 크게 전할 뿐인데. 흩어졌다. 괜찮아요. 흩어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크게 전할 뿐인데. 아무리 조건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갚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수많은 조건으로 막습니다. 야, 네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네가 뭐 하냐?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는 날 대보세요. 그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다. 평안하다. 두 번째는요, 평안한데 그냥 평안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원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어원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라. 여러분, 이 권능은요, 나와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성격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고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100가지 안 좋은 거 다 있어도 괜찮아. 그 100가지 안 좋은 거를 응답으로 만들 힘이 있어 버리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야, 그래,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는 힘이 없는 게 문제다. 주님은 주셨는데 내가 그 힘을 못 받고 못 누리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이 있으면 돈 벌 힘이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힘이 있으면 다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정말 복음으로 끝내보고, 정말 전도의 이유를 딱 확인하고,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요 힘을,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락방 하는 그 초대 목사님 가운데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손이 좀 소아마비로 불편하십니다. 말도 좀 어눌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조금 많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 뭡니까? 문둥병자 하는 그 목회를 하시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야, 예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허락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은 이제 뭐 하여튼 무슨 헌신 예배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하는데 목사님이요,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셨으니까 막 그 메시지도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해. 막 갔다, 뭐 두서도 없어. 막. 그럼 목사님 그럽니다. 오늘 받아보면 끝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야, 성령 충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건 못 받는 사람이 등신이다. 안 그럽니까? 주기로 약속했는데 탈락하면 되지. 왜 그거 못 받느냐? 무조건 달라고 해라. 그거 못 누리는 게 병신이다. 목사님이 그 메시지하는데 별 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래 말이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 누구에게? 이걸 깨달은 자에게. 약속 안 하면 우리는 못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도록, 이거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의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뭔가,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못 받으면요, 평생 연구해도 몰라. 신학자들 성령 역사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 그거는 연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약속한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거,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조금 힘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힘날 때까지.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여러분이 평안하면요,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라. 임하면 능력받고 문 열리면 가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요, 자꾸 체질이 바쁜 체질이라. 그래서요,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항상 성령보다 앞서가요. 내가 기다리면 될 텐데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조금 기다리세요. 주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가가지고 막 문 열어놓고 다 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가가 되지 않는다. 네가 좀 기다리라. 내가 문 열고 이게 딱 보여주면 그때 가라. 오늘 반대라. 주님 내가 성격 급하니까 안 돼요. 잠시 앉아 계세요. 가라. 이 성령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 항상 사고를 먼저 쳐요. 항상 사고 먼저 쳐놓고 이제 나중에 그럽니다. 아이고 주님 이 사고 좀 수습해 줘서 맨날 그래 사고를 지가 다치고 뒤처리는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요 열심히 안 해도 될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10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주님이 문 열어주시는 걸 집중으로 합니다. 그럼 한 가지 하는데 10가지가 다 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영적으로 말하면 기다리라. 그리고 목사님 맨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뭐가 보이느냐? 기가 막힙니다.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야 이거 맞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가 뭐래도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목사님이 볼 때도 이게 문이다. 확신이 탁 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분명하면 그래도 몇 번 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길이 분명할 때가 딱 와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생을 그려야 돼. 그때는 조금 뭐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게 맞을 때는요. 그거는 생을 그려봐야 돼.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생을 그려보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요. 분명히 확신했어요. 야, 이 예루살렘 법정은 내가 생을 걸어도 되겠다. 내가 여기 오직 예수하고 순교해야 되겠다. 그 급정의 베드로가요. 종교법정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자 없다. 아멘. 그때 베드로는요. 생을 걸어뺐어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줬어요. 아멘. 언제 생을 거느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다 고민하고 정말로 인도받으면요. 평안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딱 가지고요. 기다리면 여러분 문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조금만 기다리라. 요거를 참을 수 있는 신앙인이요. 성령이 인도받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생을 거는 거다. 결론. 증인들 누굽니까? 7 집사 전부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제일 성령님도 잘 받고 성령 역사 받았어요. 허다한 전도자들이 증인입니다. 무디 웨슬레 수많은 성경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만일 아니면 이 전도자들이 지금 없어야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맞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매일입니다. 집중하세요. 세상의 것 좋은데요. 어느 날 힘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서면에 힘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데 매일 이거 받고 가라. 성령 충만 받고 가라. 그리고 네가 70인 제자로 요 사명 회복하고 가라. 저는 요 두 가지 마음만 딱 담는다면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은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응답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받는 모든 후보자들에게도 또 임직받으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육에 속한 자의 신앙이 벗어나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쓰실 영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는 시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70인 제자로 쓰임받고 70인 제자를 남기고 성령의 역사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